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116페이지, 제 책 116페이지 그 침례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 책 중에서 제 6단은 교회와 그리고 은혜 방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은혜 방편 중에서 지금 침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먼저 그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침례를 행하고 또 세례를 침례로 번역해서 이렇게 사실은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침례 먼저 여기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다, 대명사다. 아들도 이름이 아니다, 대명사다. 성령님도 역시 거룩한 영.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구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하고, 다시 말하면 천주교하고 또 우리 기독교하고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한 용어로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그 번역할 때 같이 천주교도 참여해서 번역해서 삼위일을 말할 때 이 성령을 통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서로 협의하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이렇게 해서 천주교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지 이게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대명사라 이거죠. 그래서 침례를 행할 때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름으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침례를 어떻게 이름으로 행했는지, 이렇게 침례를 이름으로 행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모른다 이거죠. 지금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냥 아들의 이름은 알기 때문에 예수, 근데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행한 거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고 할 때 그 이름으로 진짜 행했다 이거죠. 제자들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인 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지상대 명령을 내렸잖아요. 전도 지상대 명령이지만 그것만 지상대 명령이 아니에요. 침례도 바로 지상대 명령입니다. 이걸 행하라 이렇게. 그리고 지상대 명령으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봐봐요. 이게 지상대 명령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 이렇게 지상대 명령을, 우리가 지상대 명령하면 전도 뭐 가르치고 그것만 생각 아니에요. 그보다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를 먼저 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를. 그것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름으로 행하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행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행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더라 이거예요. 행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고 먼저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재침례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게 재침례파의 주장만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걸 주장해서 재침례파가 이걸 주장해서 당시에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 뿌리 쫓아 밟은 새고 나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거든요. 왜? 침례를 주장하는데. 근데 그 침례가 미국의 지금 남침례교회가 됐잖아요. 존 버년, 전로역정 그 사람도 침례입니다. 침례교회. 그 총기도들이도 뭐 온 사람들이 재침례파에 해당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생겼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 침례교회가 된 겁니다. 침례교회 원주는 재침례파에 이렇게 속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침례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게 세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왜 그렇게 침례만 주장하느냐 이렇게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교리 그 신학 이런 것보다 앞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영혼이 좌우되어 있는 거예요. 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지상대 명령이니 주님의 말씀보다 상위법은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보다 상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 세례를 주장하는 거하고 신학과 뭐 기타 자기 교단의 교리 이런 것들은 하위법입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헌법 안에 모든 다른 그 법들이 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처럼 역시 상위법은 주님의 지상대 명령이라 이거죠. 지상대 명령.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구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할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했으면 우리는 상위법을 하위법이 지켜야죠. 지키지 않으면 그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극상의 문제, 쿠데타입니다. 하극상의 문제라는 쿠데타예요.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전두환이 대통령도 쿠데타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극상입니다. 그게 쿠데타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함구해야 됩니다. 더 이상 뭐 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면은 그게 하극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극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막 침례 강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우리는 아멘하야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지상대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아주 이 연사가 외친 적이 먼저 이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6페이지 세례의 바른 양식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보. 이 부분이 오늘 나가는 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교는 세례의 합당한 양식이 침례라 말하고 침례가 세례의 본질이며 세례로 시행된 세례는 침례가 아니며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세례는 침례라고 주장합니다. 예, 침례기. 그 재침례파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요 침례는 예수님 전에 SNF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SNF파의 제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는 SNF로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침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침례를 해갖고 계속 침례는 천주교가 됐을지라도 그 외에 재침례파라겠죠.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한 두 줄기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는 세례로 내려왔고 하나는 침례로 계속 침례로 내려왔던 겁니다. 이게 재침례파 돼서 무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침례를 내려와서 영국에서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남침례, 우리 한국 기독교 침례, 이렇게 침례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침례가 내려왔고 하나는 세례는 서자입니다. 서자.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러냐면 카타쿰, 기독교인들이 피난 갔잖아요. 핍박에 의해서 무덤, 카타쿰이라는 무덤이 돌무덤이에요. 돌무덤에 숨어서 살 때 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약식 세례, 지금 말하는 세례, 물이 없으니까 침례를 할 수 없으니까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약식 세례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세례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약식 세례의 헌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 카타콤에 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세례를 행하라. 그러나 물이 있으면 침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로 행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라 이거죠. 두 줄기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침례. 예, 그런데 침례는 지금까지도 그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만 침례를 거행할 수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만. 세례 받은 목사님이 침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침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침례를 받은 분만 침례를 계속해서 거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침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세례의 본질, 이것은 침례다. 침례가 맞다. 맞지요. 성경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강력하게 침례교에서는 본질이 침례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100% 성경적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침례교의 주장을 100%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세례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밥티조라 해서 물에 담그다 씻어 전결하다라는 뜻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헬라 원어의 밥티조, 이건 뭐냐면 물에 담그다 씻어 정결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침례가. 근데 세례는 여기서 물에 담그다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씻어 정결하게 하다, 이것만 받아들였어요. 이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씻어 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씻어 정결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그것만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온전한 침례가 되느냐 이거죠. 될 수가 없죠. 침례가 온전히. 왜? 온전한 침례는 바로 물에 담그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 물에 담궈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담그면서 동시에 뭐가 돼? 정결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담글 때만.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게 목욕이 돼요. 샤워가 돼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도 못 감어. 그게 무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무슨 그러니까 씻어 정결하게 하다, 이걸 받아들여도 사실 생각해봐도 그게 몇 방울이 머리를 감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죄만 씻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건 전통입니다. 정통이 아니에요. 전통이라는 것은 굽어진 거예요. 왜곡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다 변한 게 전통. 정통은 뭐냐? 원래부터 본질이 계속 내려오는 거. 변질은 전통이고, 이 발음이 천천해야 돼요. 전자 니은입니다. 전통은 왜곡된 거예요. 정통, 이응은 그것은 뭐냐?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이 약식 세례는 전통이에요. 정통이 아니라 이거죠. 정통은 침례라 이거죠. 네. 그걸 우리가 원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세례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서 그렇지. 그리고 뒤에 여기에 지금 그 뒷부분에 맨 밑에 나오고 있지만 이쪽으로 117페이지, 이 세례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이 용어가 왜 굳이 침례라도 불교 용어를 받아들여서 세례 용어를 썼느냐? 불교 용어를 뺏어버려서 지금은 불교에서는 세례라고 하지 않죠.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기독교한테 지금 불교인들이 뺏겨서 기독교가 세례라고 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더 좋은 침례라는 말이 있는데 침례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거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세례는 단지 죄만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경험만 하지 밥티조의 경험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침례인 밥티조의 경험이란 물에 담그고 정결하게 씻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물은 땅을 의미하고 씻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침례의 본질입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거 뛰지 않느냐? 이치적으로 그냥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얼버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 이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요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체험을 못한다 이거죠. 세례는 약식 세례 물방울 떨이 그게 장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함께 장사 지낸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봐봐요. 침례를 받음으로 뭐예요? 죽었다가 사는 부활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다 묻었어요. 그게 무덤이 뭐냐면 물이라는 겁니다. 물. 그러니까 땅이, 우리는 쉽게 말해서 땅이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냥 물이라는 게, 그냥 우리 먹는 음료수, 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게 땅입니다. 흙이에요, 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흙 속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살아나면 안 된다고 꼭 밟아서 그것도 열릴까봐 봉봉까지 해놔가지고 살아나지 못하고 요즘은 아예 못 살아나게 화장까지 해버립니다. 살 가능성도 없게끔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봐봐요. 지금 사람이 죽으면 파요. 그리고 흙으로 묻어요. 그리고 봉봉까지 세워버립니다. 그 흙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똑같다 이거죠. 흙 속에 들어가서 묻혀서 그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그 무덤을 열고 무덤을 이기고 부활했잖아요. 마찬가지라 이거 침례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로마서 6장 3, 4절에 말하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물이라는 게 그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몇 주 안 되죠. 1, 2주도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났다 이거죠. 침례는 바로 이 본질이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삶과 죽음과 부활 이걸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무덤을 열고 흙에서 나와서 부활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체험하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세례로서는 이거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는 그게 흙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무덤 속에 흙 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 1, 2주지만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숨 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푹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부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덤 속에 나왔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물이라는 무덤 속에서 나온 겁니다. 물에서. 그래서 무덤 속에 나온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같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뭐예요? 부활 일으키심 그걸 같이 체험한다 하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체험을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대로 체험한 거예요. 그대로. 그거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실상. 예수님이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이 타락하지 않으면 예수님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들 안 온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오셔요. 그래도. 왜? 오시기를 영원 전부터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느냐? 바로 침례로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통과해서 보좌로 올라가야 됩니다. 죽음을 경험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게 뭐였었느냐? 바로 침례였어요. 예수님도. 침례가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물속에 그게 흙 속에 들어가서 죽음이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그 침례만 예수님이 받으셨으면 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좌로 올라갈 수 보좌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실제로 땅속에 들어갔다 부활하신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시는 뭘로요? 그게 실상. 그게 뭐 침례입니다. 침례로 말하면 그게 실상 침례입니다.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그 침례를 그걸 우리가 지금 그대로 비유가 아니라 실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침례 행위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뭐 몇 방울 이렇게 약식해서 머리 씻으면 되죠. 그래요. 그건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음과 삶을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한 그 부활을 당신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침례 받은 게 아니죠. 예? 침례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걸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고 그걸 침례만 주장하면 막 이단이다, 사단이다, 사단도 아닌데 사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단 이렇게 하는데 뭐 사단은 일으켰는지 사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 도대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잘못이에요? 그걸 안 믿으려고 해석하는 게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합당하지 않게 해석해서 행하는 것이 그게 잘못이죠. 아니 그러면 상징적으로 믿을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 주셨어요? 뭐하러 읽어요? 그게 실상으로 오늘 기노스크 야다 말씀드린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 기노스크 야다라 이거죠. 실제적인 건데 왜 그걸 안 믿고 그걸 주장하면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면 기록되어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냥 그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해석하지 안 믿으려고 해석하면 안 되고 믿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잔식을 잡아 먹으면서까지라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냥 아브라함도 그런 자세죠. 자식 죽이면서 이삭 죽이면서까지 믿어서 하나님 말씀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식을 잡아 먹으면서까지라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정도로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믿냐 이거죠. 그렇게 믿는 것을 가르쳐서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지 왜곡시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비유로 믿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실상으로 믿으라고 준 겁니다. 이연사가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러므로부터 위에서 두 번째 시작. 그러므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땅 속에 자기 육체와 죄를 묻었다는 말이고 또한 무대에서 나왔다는 것은 거듭남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진짜 거듭남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인침받았다 하는 게 뭐예요? 침례받았다. 예수님 영접했다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침례받았다. 그게 영접이고 그게 인침이고 그리고 인침받을 때는 침례와 성령 받은 걸 두 가지로 말한다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게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침례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침례의 본질입니다. 물론 씻으면 되지 아니라 이거예요. 죄만 씻는 그냥 씻지도 못하지만 그거 가지고 물로 몇 방울 어떻게 씻어? 그게 아니라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삶과 죽었다가 살아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이 본질적인 뜻이 있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걸 말을 하고 있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례는 단지 죄만 씻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죽음과 부활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 그거 체험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침례는 그걸 체험하게 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세례가 맞지 않고 침례가 맞는 것이며 또한 세례라는 말의 유래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라는 최초의 우리나라 용어는 불교 용어였어요. 왜 굳이 좋은 침례라는 말 놔두고 불교 용어를 끌어다가 이렇게 대용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원칙대로 우리가 하면 좋다 이거죠. 자,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